9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예레미야 12장,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말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행동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자연과 인간의 행동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또는 복음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와 형벌이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죄의 결과는 형벌,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나오고 축복의 은혜가 따라온다. 그런 얘기죠. 인간 세상의 개념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객관적인 말씀, 성경 말씀이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관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오늘 예레미야가 특별한 이상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느긋하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거북한 질문을 합니다. 뭡니까?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은 예레미야가 질문 정도가 아니라 억울함을 터뜨립니다. 원망을 터뜨리고 분통을 터뜨리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은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 정도 되면 예레미야 대단하죠? 하나님께 막 덤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는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해질 때 우리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말이요. 따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따지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심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땀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게 예레미야의 본심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본심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적으로 질문하고 난 다음에 자기 심중에 소원을 말합니다. 나를 어떻게 해달라?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저 악한 놈들. 저거 양을 잡으려고 도시장으로 끌고 같이 끌어내달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히는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4절.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하니까 생각나는 성경 말씀 또 있죠? 하박국서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기 또 나오는 언제까지 비슷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명분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 줘보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런 놈들 끌어내다가 벌을 주고 그리고 징계해야 됩니다. 아주 죽여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야, 속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예레미야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적인 질문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에도 보면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인간의 적나라한 속내가 나옵니다. 아삽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하박국도 억울함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게 내버려 둡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둘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악인의 형통함을 분개하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에스라가 그렇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9장은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에스라는 어디 있었습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이미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반해서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도 느헤미야도 역시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인데 조금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대화가 되려면은 질문이 정당해야 되고 질문다워야 바른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질문을 어찌하여? 라고 던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결국 악인은 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악인이 죽을 때까지 망하는 게 아니고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거 보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정론이죠. 네가 이해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정당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당하시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이해되지 않는 신정론은 인간을 점점 속 터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큰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너를 연단하고 계신다.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죠. 나의 고난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말이죠. 나의 고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악인의 형통에 대한 대답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단식하고 원망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오늘. 왜냐하면 질문답지 못하고 질문이 안 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 그런 개념,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고, 또 아니면 콩을 심었는데 안 나고,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를 행했는데 의의 결과가 나지 않는 것이 없고, 악을 행했는데 악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 되겠죠. 또한 의를 행했는데 악의 열매가 맺히는 법이 없고 악을 행했는데 의의 열매가 맺히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이 의인이 고난을 받게 하시며 악인은 형통하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는 의인의 삶을 고난이라고 인식하고 악인의 삶을 형통으로 보느냐, 그렇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삶을 의롭고 형통한 삶으로 볼 줄 알고 악인의 삶을 악하고 불통한 삶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통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의인의 고난을 억울해하며 악인의 형통을 분개할 만한 가장 적절한 삶을 살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히려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 천부장에게도 그랬어요. 천부장님, 내가 이거 체포되는 것 외에 천부장님도 나와 같이 또는 총독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삶이 성도의 삶이요, 의인의 삶이요, 형통한 삶이요, 평안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자유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는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이 무엇입니까? 죄에게서 해방이 바로 형통한 것이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고난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원통해 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너는 너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보다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면 못 견디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두고 그 사람들대로 두고 너의 삶이 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관점을 맞추어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멋지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 불합리하고
부조리 하고 부정이 판치고 부패가 판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억울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분통이 터지고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늘 생각하고 그 길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오늘도 희망찬 출발이 있기를 원합니다.